2002년에 한일 월드컵 참 대단했잖아요. 우리가 4강 신화를 이뤘습니다. 대한민국 짝짝짝짝. 참 우리가 광장에 모여서도 응원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가 응원하면서 오 필승 코리아, 오 필승 코리아 그렇게 불렀는데 외국인들의 귀에는 피스로 들렸답니다. 그래서 오 피스 코리아. 야, 평화로운 코리아구나. 우리 모두의 열망이요 염원이죠.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게 원하는 평화가 순간순간 깨어집니다. 민족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쭐이 나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방 풍습을 따르지 않고 이방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잠깐 그 땅에 평화가 임했어요. 그런데 또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예전의 습관을 쫓아 이방의 풍습을 따르면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방 강대한 족속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습니다. 평화가 깨어진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암몬이 쳐들어왔어요.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사 입다를 들으셔서 암몬을 물리치게 하셨는데 이 입다라는 사람은 1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본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어요. 2절에 보면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예, 그렇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때도 많이 그랬고 뭐 지금도 일부 다처 사회가 덜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본처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서 낳은 자식, 특별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여지없이 내쳐지는 겁니다. 언제 봤냐? 너가 감히 어떻게 우리와 함께 기업을 이 집안의 자식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온갖 서름을 당했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쫓겨나서 돕당에 거주합니다. 잡류가 모였다 얘기합니다.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처지가. 쫓겨난 사람들,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는 사람들이 이 입다에게 모여든 거예요. 입다는 그 당시에 큰 용사라 그랬습니다. 아주 싸움도 잘하고 기골이 장대하고 칼도 잘 쓰고 그랬어요. 큰 용사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 그리고 이 사람 지도력도 있은 사람입니다. 암몬과 싸울 때 뭐 공연히 힘만 믿고 힘 자랑하지 않아요. 먼저 화친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사정을 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있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의지갈 곳 없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암몬이 쳐들어왔어요. 쫓아냈던 그 사람들이,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우리 전쟁의 장군이 되어달라. 승리하면 머리로 삼겠다. 그 당시에 왕은 없었지만 사사시대지만 쉽게 말해서 왕을 삼겠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입다가 상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7절에 11장 7절입니다. 우리가 다 읽진 못했지만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좀 궁하다고 힘들다고 감히 나한테 와서 손을 벌리느냐? 이 양심도 없는 사람들아. 조금 화가 나면 인간들아 그래도 돼요. 이건 사람이 아니고 당신들이 사람이냐? 나를 그렇게 내칠 때는 언제고 힘들다고 나한테 손을 벌려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양심이 있기는 있는 거냐? 골맞던 상처가 다 드러난 거예요. 너무 섭섭한 거죠. 그 서름을 지금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족이 지금 곤란 지경에 처했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받아들입니다.
약조를 하고 받아들여 전쟁에 나가 승리해요. 민족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약속대로 머리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사사,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입다가요, 전쟁에 나갈 때 서원을 해버렸는데 그 내용이 지금 곤란해요. 30절, 31절 본문 앞에요. 읽진 않았지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니, 세상에 짐승도 아니고 사람을 죽여서 각을 떠서 불태워서 번제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덜컥 해버린 겁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서원을 했는지 우리가 이제 그 원인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는데요, 딸이 나왔네요. 세상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오늘 읽은 34절에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전쟁에 승리해서 나라와 민족을 구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아갖고 치마를 나폴거리며 소고를 흔들며 춤추며 아빠! 그러고 나왔네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미스터 트롯 좀 보세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다 그 꼴이에요. 지금 아마 뒷목을 잡았을 거예요. 네가 왜 뒷목 정도입니까? 이게 응급실에 실려가 졸도할 지경이죠. 무남 동료 하나밖에 없는 딸을 지금 자기가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물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맹세했기 때문에. 다행히 이 딸이 순종적인 딸이고, 또 고대에는요 그렇게 해야만 됐어요. 도망을 가본들 됩니까? 그 시대에 어딜 도망갑니까? 지금도 도망 외국에 가도 다 잡아오는 시대인데, 그 시대는 그럴 바에는 자발적으로 내 자신이 아버지가 하나님께 소원한 제물이 되자. 아주 지혜로운 딸이죠. 끔찍하고 정말 우리가 입에 담기도 힘든 말씀이지만,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제 이별 애도의 기간은 가져야 되잖아요. 처녀 시집도 안 갔는데 인생의 앞날이 창창하고 꽃도 못 피었는데 죽어야 되니 그 죽음을 준비할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2달을 요청합니다. 친구들하고 산에 가서 2달 동안 애곡하고 슬퍼하고 죽음을 준비할 기간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2달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집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이 그 후에 나흘씩 애곡하는, 기념하는 그 날을 지켰어요. 40절에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누구 때문입니까? 입다의 잘못된 성급한 서원 때문이죠. 고대에는 이런 좀 잘못된 서원도 지키는 게 그 개인과 가문의 영예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뱉어진 맹세와 서원은 지켰어요. 고대에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입다가 지금 왕은 아니지만 어쨌든 왕의 법은가는 전쟁의 지도자잖아요. 뱉은 말, 집안의 아버지가 뱉은 말, 서원한 것, 물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킨 거예요. 전쟁엔 승리했지만 적을 죽이던 칼로 입다는 지금 자기의 가슴을 찌른 거예요. 소중한 딸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슬픔을 가져왔어요. 전쟁의 기쁨을 함께 축하하는 축배의 잔이 아직 남아있는데, 다 마시지도 않았는데 애곡의 잔으로, 슬픔의 잔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전 국민이 애통하는 슬픔을 자초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소외되고 버림받은 경험, 인간 취급 못 받은 그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요 틈만 나면 올라옵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려고 합니다. 자기 도취적입니다. 과대망상적입니다. 왜냐?
참된 자기와 아직 화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입다도 자기도 모르게 그지 아직 상처되지 않은 그 서름이 이 안에 고름처럼 골마 있다가 이제 뭐 좀 한자리 하고 대단하고 승리하고 오니까 아직 오진 않았지만 올 거니까 도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번제로 바치어버리겠다. 과대망상적인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를 과시한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도 자기를 과시한 겁니다. 자기를 비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타인의 억압에 의해서 자기 자리에서 끌어내져진 사람, 채워지기도 전에 자기 존재가 빈 깡통처럼 비워진 사람은 피해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열등감, 컴플렉스에 빠져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자기 과시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땅에 공동체마다 나라도 민족이건 뭐 가정도 왜 시끄럽습니까? 그 깊은 근저에는 바로 소외를 경험하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은 서름에 복받친 그 상처가 골마서 나를 좀 알아달라고 자기를 과시하는 욕망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전부 그거입니다. 잘못 비웠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비우면 괜찮아요. 대단한 사람이어도 아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어도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연약한 존재. 내 인생의 의자에는 주님이 앉으셔야 됩니다. 저는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 자기 자리를 그 의자를 버리고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 처했듯이 저도 제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나를 과시하려고 하는 이 욕망의 자리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의자를 비울 때 그때 우리는 참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찌르고 사랑하는 딸을 죽음에 내모는 이 일을 중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존재로의 용기인 겁니다. 여기서 존재의 용기라는 건 뭐 대단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대면할 용기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창조주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빈 의자를 마련해놓은 중세의 영성가가 있었어요. 책에도 나오고 그걸 따라서 지금도 어떤 분들은 가정이나 이런데 빈 의자를 마련해 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쳐다볼 때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내가 앉질 않는 거예요. 빈 의자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앉으시라고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요즘 또 이렇게 또 좀 확산이 돼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중지하고 온라인으로 전환했는데 빨리 끝나길 여러분도 다 기도하실 텐데요. 이제 제가 주중에도 가끔 그리고 토요일 날은 뭐 못할 때도 있지만 밤에 여기 와서 이제 껌껌한데 불 다 꺼 있으니까 혼자 기도하다가 여길 돕니다. 어제도 몇 바퀴 돌았어요.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냥 산책 삼아 이렇게 여기 통로를 돌아요. 이제. 돌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만지면서 그 앉아 계셨던 성도님들을 기억하면서. 근데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들은 주일날 다 오지 못하고 텅텅 빈 의자인데 여기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구나.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은 또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여기에 오지 못해도 앉지 못해도 그분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 영혼의 의자에 앉아 계신 주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여기에 앉아 계시고 그분의 예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그 한 분 한 분 성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참 은혜가 됐어요. 예배드리고 같이 설교하고 하면서도
한 분 한 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제가 그렇게 느껴보지 못했는데 너무나 귀하구나. 그분의 예수님이 이 빈자리를 지금 가득 채우고 계시구나. 참 위로가 됐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의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여러분이 스스로 내려앉은 그 빈 의자에 주님이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양철북을 쓴 작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독일의 귄터 그라스, 이분이 2002년 한일 월드컵 전야제 때 축시를 보냈어요. 그걸 그분에게 요청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기대했죠. 영상을 띄우고 낭송을 하는데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그 10만이 들어간대죠. 저도 한번 가볼 기회가 있어서 가봤는데 엄청나더라고요. 확 차갖고 난리도 아닌데 이 월드컵의 축제를 찬양하고 축배를 들고 대한민국의 통일도 한일 관계의 회복도 찬양하고 축복하는 정말 아름다운 시가 낭송되겠지 그랬는데 단 4줄의 시가 영상에 떴습니다. 천천히 축구공이 하늘로 떠올랐다. 그때 관중석에 사람들이 보였다. 고독하게 시인은 골대 앞에 서 있었고 심판은 호각을 불었다. 오프사이드, 옵사이드. 이게 뭐예요, 이게? 찬물을 끼얹어도 유분수지. 그런데 의미가 있습니다. 축구공, 월드컵의 상징이죠. 지구의 상징, 평화의 상징, 깎이고 깎여서 둥그러진 축구공이 떠오른 겁니다. 이 축제를 축하한 거죠. 그리고 평화를 상징한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축구공을 차는 선수들이 보인 게 아니라 그때 관중석에 사람들이 보였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월드컵 축제, 지구촌의 축제를 축복하고 함께 즐기려고 하는 그 축제 염원, 평화를 염원하는 그 사람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염원을, 갈망을 표현한 거죠. 문제는 다음입니다.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고독하게 시인은 골대 앞에 서 있었고 현실로 돌아온 거죠. 그래도 골 넣어야 이기니까. 주최국인 우리는 그래도 체면 지키려면 16강, 8강은 가야 되겠으니까 반칙도 불사하고 주최국의 이득도 좀 봤어요, 사실. 저는 객관적이거든요. 우리나라라고 프랑스하고 이태리 경기할 때 페널티킥 약간 애매했어요. 줘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안 줘도 아무도 할 말 없어요. 요즘은 VAR로 다, 그때 VAR이 있었으면 아마 밝혀졌겠죠. 여지없이 심판이 호각을 불어대서 우리가 4강까지 간 겁니다. 물론 잘했어요. 정말 그렇게 잘하기도 어렵게 잘하긴 했는데 주최국의 이득이 분명히 있었어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현실로 돌아온 거죠. 이겨야지. 지면 안 되지. 창피하지. 주최국이 그래도 몇 강까지는 가야지. 고독한 시인. 축제 분위기에 고독하다니 웬 말입니까? 그리고 시인은 그 경쟁의 그라운드에 내몰린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표한 거죠. 자기를 빗댄 거죠. 이 경쟁 사회, 이 축제도 결국은 이겨야만 되는, 지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월드컵. 평화는 요원하다는 거죠. 현실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압권입니다. 오프사이드. 심판이 호각을 불었다.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대체 이 경쟁 사회에서 평화를 도모할 수는 없지만 공정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정확하게 경기를 판단하고 호각을 분다는 거예요. 오프사이드. 만약에 여러분 심판이 없어서 옵사이드 해갖고 10골을 넣었는데 다 인정된다 그러면은 어느 선수가 경기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골키비 골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프사이드를 정확하게 진단해내는 심판이 있으니까 안심하고 그 경기를 치르라는 거죠. 월드컵은 결국 인류 평화의 장이라는 거죠. 화해와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심판은 실수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실수하는 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십자가에 화해의 제물로 보내셔서 우리 모두에게 화해를 허락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서로 화목하게 축제가 되고 평화로운 이 세상이 되도록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음으로 갈라졌던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화해의 복음인 것이죠.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기만 하면 우리 안에 어떤 억압과 그로 인한 상처가 있어도 그걸 극복하고 나를 찌르고 남을 찌르는 전쟁엔 이겼지만 결국은 패배한 것보다 더한 결과로 끝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자신과도 화해하고 하나님과도 화해하고 이웃과도 가족과도 화해한 참된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승리를 이스라엘 땅에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적군을 물리치는 나라를 지키는 전쟁의 승리만을 승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라고 사사를 세운 게 아니에요. 그 승리 이후에 참되게 모두가 함께 평화를 누리는 과거의 모든 아픔과 불목과 반목은 묻어버리고 아름다운 미래를 향하여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공동체, 그게 참된 승리인 거예요. 입다는 그거를 극복하지 못함으로 참된 승리를 맛보지 못한 겁니다.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 성막교회 짐 산발라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예배가 끝나갈 즈음에 이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결단을 요청하며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성도들이 막 기도하는데 이제 잠깐 누가 은혜를 받나 보려고 그랬는지 눈을 뜨셨는데 남루한 옷을 입은 행색이 초라한 남성이 통로로 강대상으로 걸어오는 겁니다. 아, 거린이 몇 푼 구걸하러 왔나 보다. 몇 푼 줘 보내야지. 그리고 불렀어요. 오라고. 그리고 주머니를 뒤적였어요. 이제 몇 푼 꺼내주려고. 그래서 왔는데 가까이 와보니 앞니가 2개가 나갔고요. 몸에서 악취가 나는데 이거는 코를 둘 데가 없어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나는 겁니다.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요? 데이빗입니다. 얼마나 거리에서 살았어? 6년이요. 어젯밤엔 어디에서 잤어? 버려진 자동차 안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주려고 하니까 이 남자가 손을 젓는 겁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나는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길에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 간증한 저 여인이 얘기한 그 예수님을 원합니다. 그날 저녁에 로베르타 란젤라라는 그 교회 한 여성도가 간증을 했어요.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다가 16살에 집을 나왔습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2배나 많은 마약 중독자를 만나서 자신도 마약 중독에 빠져 살다가 버림을 받고 절망하는 가운데 삶을 포기하려는 순간에 이 브루클린 교회에 와서 마침 화요 기도회에 참여했다가 은혜 받고 회개하고 주님을 만났어요.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기 시작했어요. 그 간증을 들은 겁니다. 이 산발라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신이 선포한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으려고 손을 들고 울부짖는 영혼을 돈 한 푼 주어 쫓아버리려 하다니 이러고도 내가 목사인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목사님의 영혼에 엄습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그를 끌어안았는데 그 악취 나던 몸에서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긴다면
내가 내 일에 참여한다면 이제부터 이 냄새를 기억해라. 이것은 내가 죽어 대속한 세상의 냄새다. 이것은, 이 악취는 내가 죽기까지 구원하고 사랑한 이 세상의 냄새다. 그걸 기억해라. 데이빗은 그날 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 주간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고 냄새를 다 제거하고 틀니도 만들어 놓고 곧바로 그 교회 기도팀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한 때가 30대 초반인데 그 후에 그는 그 교회 관리부를 맡는 일꾼이 되었고 10명의 일꾼을 감독하는 감독관이 되었습니다.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믿음 생활을 잘했어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국의 초청을 받아 돌아다니며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했습니다. 그 간증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도 욕망을 비워보려고 자기가 어려서 살아오면서 받은 서름을 좀 씻어보려고 나름대로 애쓰며 살아요. 어느 정도는 돼요. 그런데 채울 게 없어요. 그 다음이 문제인 겁니다. 복음은 뭡니까? 비워진 그곳에 주님의 복음이, 천국의 소망이, 화해의 십자가가 채워지는, 빈 의자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주님이 오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모든 상처는 녹아지고 나는 그 상처 때문에 오히려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상처 때문에 비워져서 채울 길이 없어서 허덕이는 인생들의 치유자가 되는 겁니다. 화해의 중재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과 서름을 주신 건 딱 하나의 이유예요. 그걸 통해 내가 연약하다는 걸 스스로 십자가 앞에 의자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내 죄를 지시고 스스로 자신의 의자를 보좌를 버리신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고 가득 채워서 인생이 비어지고 공허해서 돌아 헤매는 사람들을 나를 채워주신, 나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과 구원의 복음과 천국의 소망을 주신, 평생 붙들고 목숨을 바꾸도 아깝지 않은 인생의 진리를 허락하신 그 주님의 복음을 나누어 주며 살으라는 딱 하나의 이유예요. 입단은 훌륭하고 믿음도 있었고 지도력도 있었고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거기까지였어요. 그는 반쪽짜리 승리의 잔만 들었어요. 자기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주님으로 자신을 채워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된 승리자가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십자가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이 땅에 골마트진 이 아픔 가운데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시기 원합니다. 은혜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어제가 오늘을 풍요롭게 하도록 하셔요. 우리의 오늘이 내일을 풍요롭게 하는데 사용되게 하셔요. 우리의 어제가 다 쨍쨍쬐입니까? 습하고 냄새나고 상처투성이고 서름투성이고 쫓겨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 그러나 그 빈 의자에 주님이 오시면 그것이 오늘을 풍요롭게 하는 은혜가 되게 하신다. 또 오늘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 소외를 경험하고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갑니까? 그러나 거기에 주님이 오시면 그것이 내일을 풍요롭게 하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게 하는 자유하는 복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상처와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이 땅이
그 주님으로 가득 채워서 상처가 치유되고 상처 속에 헤매는 이 땅의 아픔을 치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